보면 어떻게 여리고성이 넘어졌는가. 첫째 보면은 이 승리 공식이 있고요. 이 승리 공식에서 어긋나면은 우리 패배하게 되는 그런 것을. 여리고성 함락 보면 하나님이 넘겨주셨다. 무엇이든 하나님이 넘겨주지 않으면 안 된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런 생각 잘 안 하죠. 그러니까 왜요? 하나님에게 모든 게 달려 있다. 그럼 우리가 열심히 기도할 거 아니에요. 기도하건 뭐 하나님께 초점 맞추는데. 그렇죠. 저는 이제 이렇게 가르치는 날이 되거나 막 쫓기잖아요. 아침에도 기도하면 다시 읽어봐야 돼, 뭐 해야 되고, 저녁 오후에도 그렇고. 그런데 이게 아침에 다시 기도하면서 이런 도전 싸움이 있더라고요. 빨리 기도 그냥 하고 오늘 기도만 생략하고 또 읽어보고 준비해. 그런데 어떤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께서 돕지 않고 하나님이 싸우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 뭐 내가 이거 잘 외우고 또 뭐 잘 이렇게 가르쳐도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지 아니하면 어떤 유익함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뭐 다시 그 생각 내려놓고 다시 기도실로 와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기름 부어주 역사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깨닫게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거든요. 근데 그런 생각들이 하루아침에 되는 거 아니고 이게 뭐냐면 이런 걸 계속 반복해 배우면서 우리 안에서 이런 사상들이 배기는 거예요. 그때 거기서 믿음이 일어나는 거지. 그래서 실제 마음으로 그래 기도 많이 해야 되고 모든 하는 게 달려 있어. 그러나 막상 어떤 일이 부딪히면은 어떤 옛날 습관에 따라서 또 막 하고 일에 빠져들어가지. 그러다가 모이고 뭐 하고 하면 기도하는 시간 좀 많이 가져. 저도 좀 염려가 되어져. 또 가르치는 시간 너무 많지 않나요? 뭐 회의 백날 해봐야 소용없죠. 뭐 해야 돼? 뭐해서 기도해야 돼. 왜 하나님을 넘겨주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게 이제 우리의 생활 습관으로 되어져야 되는데, 근데 육신이 나도 모르는 육신의 싸움이 있죠. 내가 이거 잘 연구하고 잘 가르치고 이제 논리적이 되고 여러분 깨달을 수 있게 되어져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고 뭐 그 점도 무시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아니죠. 아니지만은 그런 무의식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넘겨주지 않아도 하나님 싸우지 않아도 내가 잘하면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육신의 이 고약한 생각이 있으니까 뭐 합니까? 내가 침묵하 부부간에 많이 침묵하세요. 어떤 생각을 많이 대화합니까? 대화해서 막 저도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풀자. 문제를 푸는 게 중요하죠. 중요하지만은요. 문제 풀자고 대화해서 풀어진 적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세요. 성령께서 언제 주관하여 주셔서 두 사람 대화하는 사람이 온전 육신이 재어진 상태에서 그렇게 겸손하게 할 수는 있죠.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실패로 끝납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처음 출발은 선하게 시작되나 5분 대화하다 보면 다시 올라오죠. 싸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침묵해야 되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넘겨주셔야만 하나님 역사해 주셔야만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해야 된다. 그래서 여리고성의 함락, 아이성의 실패는 뭐가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 넘겨주시지 않았는데 들어가잖아요. 백전백배지. 그래서 기다리라. 기다리고 기다려. 제자들이 예수님 너희가 40일 동안 머무르면서 떠나지 말고 약속된 성령이 올 때까지 뭐 하라? 기다려라. 기도하라고 안 했어요. 내가 성령에 대해서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발견을 살펴보니까 모여서 기도하라 그렇게 하지 않고 모여서 기다리라. 기다리는 동안에 기도하는 거이들이. 기도가 핵심이 아니고 기다리는 거예요. 어느 때 하나님 때까지. 하나님이 움직일 때까지. 뽕나무 위에서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천군 천사들이 먼저 출격해서 이것을 보게 줘. 그럴 때 너희가 따라 나가서 전쟁하는.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의 말로 많이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돼. 성령 역사해야 되고 하나님이 넘겨주셔야 됩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 육신을 뚫고 넘어갈 정도로 이 말씀이 강화돼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들을 때마다 들어야 되고 듣는 것을 마음에 새겨야 되고. 그러면 이제 아직은 이제 넘어질 수도 있지만은 이런 것이 강해지면은 언젠가 이 믿음이 마음으로 믿는 것이 입으로 시인하게 되어진 행동에 옮겨집니다. 그래서 저도 뭐 아침에 이제 조금 이게 유혹은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 내가 못 가르치면 뭐하나? 뭐 그게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어디는 헤매면 별 tes는가? 그러나 헤매도 성령의 역사 및 기름 부심이 있고 변화가 일어나는데 아무리 내가 잘 가르쳐도 하나님이 싸우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것이 이제 내가 내 삶 속에 좀 하니까 바꿔지니까 내 삶의 전반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모든 관계도 그러는 거죠. 모든 것이.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되는 거예요.
이거 하면요, 그냥 뭐 지식을 쌓는 게 아니에요. 삶이 변화되어야 되는데 이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고 탓을 줄기차게 한 번 때려서 안 넘어져. 그럼 두 번, 세 번 계속 덩치 때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슨 뜻인가 충분히 이해가시죠? 하나님이 모든 전쟁은, 모든 우리 인생은 누구에 달려있다? 하늘선에 달려있다고 고백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삶에서 그것이 나올 때까지 나와야 된다. 자, 중요한 게 그겁니다. 여러 가지 설명했어요. 필요하면 다 읽어보시고요. 그 삶에 넘겨져야 됩니다. 진영 굉장히 중요하죠. 그들이 법궤를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 모시고 갔다. 하나님을 일본하고 비슷한 상황이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 모시지 않으면 우리는 백전백패할 수 있어요. 하나님 모시려면 뭐야? 우리가 죽어야 되죠. 진영. 그래서 법궤를 끌고, 법궤 핵심 뭐냐? 죽음이거든요. 법궤는 뭐예요? 하나님 법이 있고 아니. 그런데 다른 법궤 안에 뭐 들어있어요? 십계명 돌판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돌판은 이걸 행하면 살리라는 말이지만 그런 거꾸로 이걸 행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의 법 앞에서 사형 선고 받은 죽은 자들이다. 우리 죽음을 가장 앞세우고 나가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도와주시라. 역사해 주시라. 물론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안 해요. 그러나 우리가 앞서 나가면 안 된다. 우리 죽음. 또 다른 말을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상징할 수도 있다고 그랬죠. 법궤 안에서 모든 법에 심판받아 우리 대신 죽으신 그분을 앞세우고 나가고 거기 항상 뭐가 같이 나가야 돼? 그분의 죽음과 누구의 죽음? 우리의 죽음이 항상 같이 나가게 십자가가 거기서 완성되는 거죠. 우리가 죽지 않으면 그분의 죽음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아무런 역사를 그렇게 베풀 수가 없다. 그래서 항상 이것도 이게 이제 습관이 돼야 되는 습관이 되려면 반복하는 것밖에 없죠. 스스로 반복하는데 그래서 이건 조그만 부분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걸 반복해야 돼요. 말 하나 하는 것. 근데 저도 여기 나와서 옛날가 좀 참 잘 가르치게 해주시고 뭐 능력이 가르치지만은 제가 계속해서 기도하는 게 뭐예요? 간구하는 것은 하나님 내가 나오지 않게 해주시오. 주님께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셔서 내가 가르치는 이 말 속에서 내가 나오지 육신이 나오지 않게 축복해. 이것이 나의 기도의 제목인 것을 이제 이게 전쟁의 원리를 배워나가니까 하루아침에 이거 딱 배워서 그런 거 아니겠지만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구나. 네가 죽고 내가 살면 너는 성공해. 사도 바울이 가르쳐준 게 뭐예요? 네가 약할 때 곧 내가 가장 강하단 말이죠. 왜 네가 약해야 네 육신이 죽어야만이 내가 자유롭게 네 안에서 역사할 수 있는데 네 육신이 살아서 내 힘으로 내 뜻대로 한다고 그러니 내가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무슨 말 충분히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하나님 역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실패하지. 그러니까 진영 똑같은 말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싸움이죠. 여러분 거듭나서 하나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하나님 영이 여러분이 주어졌다. 그럼 뭐 예수님 말씀대로 내가 이 땅에서 행하는 것보다 너희가 더 큰 일을 행하리라.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왜 이렇게 우리가 사냐 그 말이에요. 성령을 못 받아서 그러면 문제가 다르지만 성령 받아서 성령 여러분에 거하서 하나님이 거하신 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 삶을 사느냐? 유일한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육신이 살아서 그분이 일하실 수 없고 역사하실 수 없다. 거듭나고 성령 받은 사람들. 그러니 기독교에서 최고의 핵심 육신의 자아의 죽음이 아니면 무엇입니까? 그분이 거듭나고 뭐 하는 것은 다 이제 우리가 중요하지. 그거 있어야 그 다음 일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러나 이제 저와 여러분이 뭐 언제까지 그런 얘기만 하다 끝날 거예요. 이제 다 죽었고 여러분한 성령 계신 자들 계속해서 뭐 구원받지 못하지만 거듭남도 이야기하겠으면 그럴 수 없잖아요. 이제 뭐 거듭난 자들이 어떻게 사냐고 왜 그렇게 실패하는 삶 사냐? 무엇이 도대체 능력이냐 그 말이에요. 내가 살았으니 내 차를 자꾸 앞세우잖아요. 먹을 거 앞세우죠. 입을 것도 앞세우죠. 그러니까 주기도면 거꾸로 하잖아요. 일용할 양식부터 찾죠. 일용할 양식만 참니까 완전히 탐심에 빠졌더래요. 죄가 막 우리를 했으니까요. 여러분 그렇게 한번 봅시다. 양은 제가 털 깎을 수 있어요. 양은 다른 동물들은 털갈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개들은 그냥 밖에서 털이 다 뽑혀 지가 나가고 새 털이 나오는데 양은 털갈이를 안 합니다.
양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양은 반드시 뭐 해야 되냐? 목자들이 양 털을 깎아줘야 돼요. 그러면요, 들여서 살던 양도 한 3년, 4년 살다가 발견된 양이 있어요. 그러면 그 양 털이 말이야. 눈도 덮고 다 덮어서 움직이도 못하고 먹도 못하고 비참. 그래서 그걸 깎아주면 그때서 겨우 살아가는데 똑같은 거에 우리들도 왜 그렇게 움직이지 못하면 정말 이게 여러분 기억하세요. 지금 여러분 구원받기 위해서 막 그리고 은혜 거듭남 확신을 가지기 위해서 그런 단계는 아니잖아요. 그건 이제 수없이 해왔고 그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는 사람이고 이제 여러분 다 구원 받아서 하나님 자녀예요. 그리고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셔. 그런데 지금 뭐 하고 있어? 이 눈덩이쯤 불어나는 그런 털 때문에 움직이지도 못하는 그런 죽을 그런 양과 같이 그런 비참한 삶을 살고 있다. 왜 그러느냐? 아직도 자아의 죽음이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이 죽지 않으니 그리스도가 사시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광스럽게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그래서 능력 받아서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구주로 받아들이고 성령을 받았을 때 그럼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에 거하시는 증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완전하지는 못해도 그런 증거 있다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죠. 그럼 왜 그러냐? 육신의 자아에 묶여서 여러분이 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최대 숙제는 뭐냐면 어떻게 이 육신의 자아에서 결박에서 풀어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시도록 하십니다. 그럼 영광스러운 일들이 일어나죠. 나도 우리 집에서 됐고 어제가 됐고 목회가 됐고 집에서 우리 참 행복하게 삽니다만 그 행복이 다른 거 아니에요. 그냥 딱 하나의 우리 죽음. 우리가 죽으니까 옛날 같으면 내가 오라 네가 맞아 내가 나도 성질 내고 화내고 지금도 그런 기질이 없어진 거 아니에요. 있지만 그러나 계속해서 죽음에 보내고 죽음에 처하고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까 서로 기뻐하고 즐거워. 매일매일 우리 시사람도 보지만 행복이고 기쁨이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렇지 않을 때도 물론 있고 싸울 때도 있죠. 왜 없어요 인간이? 왜 제가 전혀 그런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삶을 살고 있고 기쁨과 감격 그러니까 내 마음이 다 뜨거워지는 거예요. 사람 살아계심이 매일 체험되어서 나가니까. 그런 원인은 우리가 잘나서 그렇다는 게 아니죠. 딱 하나예요. 서로가 죽으려고 발버둥죠. 하고 싶은 말 안 하는 거 참는 거예요. 100% 편합니까? 안 편해. 나도 여전히 털털하고 여전히 어지르고 여전히 문제 만들고 그렇지만 상대가 참고 견디고 침묵하고 서로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임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나를 흉내내서 그게 아니고 그냥 하나의 예지요. 그냥 가정에서 일어나는 예지만 여러분 가정이 됐건 직장이 됐건 모든 것에서 예수 그리스도 통치가 이제 드러나야 돼요. 적어도 여러분 이제 그런 단계에 들어갔어요. 아멘. 왜 이렇게 아멘 짜고 아멘? 그런 단계에 좀 들어갔는 거예요. 이제 기초를 또 닦았습니까? 거듭났어요. 안 해놨습니까? 진짜 거듭났나 안 했나? 언제까지나 거듭남 가지고 여러분 문인데 지금 문을 들어가서 그 다음에 뭘 해야 할 거 아니에요. 포도원이. 그럼 포도 문을 열고 들어가서 일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언제까지 이게 문이 맞아요, 틀려요, 내가 여기 들어온 거예요, 아니요. 계속 문 앞에서 죽을 때까지 그러다가 하나님 주신 모든 에너지를 다 허비하겠냐. 이제 그런 거 잊어버려라. 이미 들어왔으니까 그 다음부터 뭐예요? 응? 능력 있고 권세 있고 예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파하며 살자 그 말이야. 아멘? 그렇게 할 수 있다. 왜?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의 영이 와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그 믿음을 가지고 가는 자들은 이제 저와 같이 조금씩 한 단계씩 나가면서 여러분 가정 또는 믿지 않는 남편이 있고 남편 너무 힘들어. 그래서 어쩌면 여러분 계속 핍박받을 수 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여러분 빛과 향기를 선포할 수 있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 감사하며 살 수 있잖아요. 환경에 지배받잖아요. 그런 사람 해처럼 빛나고 하늘나라에 큰 영광이 되어집니다. 여러분에게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지만은요, 극복해야 하잖아요. 특히 남편이나 아내가 믿는 사람들이라면 믿음이 어디서 드러납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 어디서 드러납니까? 그 남편과 그 아내 화목하고, 성격이 좋고 좋은 아내가 화목하는 거예요. 믿음 없어 다 하는 거지.
근데 전혀 그러지 못한 사람 만났지만 믿음으로 이걸 극복하여서 화목한 상대가 또 따라왔으면 좋지만 안 하면 어쩝니까?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나에게 상급이 주어지는 것이고 네 아내나 남편이 지속적으로 그래도 변하지 않고 나를 잘못 핍박한다면 그 사람이 뭐요? 멸망의 근거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 벌 받을 것이고 지옥 갈 것이고 그리고 나는 이 상황 없이도 주님의 뜻을 순종해 나가니까 영광 돌리게 될 것이고 할렐루야. 이게 이제 조금은 우리가 단계를 그래서 구원 너무 하지 마. 좀 편하게 하자. 왜냐면 구원 한다고 해서 뭐 거듭나 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거듭나 지는 것도 아니고 그 나머지 사람 어떨 할 거죠. 거듭나 벌써 끝났는데 지금 영광을 향해서 가는데 뭐 계속해서 교회에서 물론 거듭나면 중요한 요소니까 저도 가끔 이야기를 하지만은 거기에 얽매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머무신 걸 뭐 해야 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 내 안에 계세요. 그럼 여러분이 그 믿음대로 가야 돼. 나도 뭐 하나님의 영광을 그럼 제가 그렇게 사나 못 살거든요. 그러나 나는 이런 소망이 있어요. 언젠가는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갔을 것이다. 나는 그런 믿음을 하나님께 주시더라고요. 지금은 어림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 영광만을 생각, 우리 예수님처럼 똑같은 자로 만들어 갔을 것이죠. 물론 이 지상에서는 완성되지 않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나는 그 언젠가는 이루어질 것이다 믿고 그걸 계속 구하는 것. 그것이 나의 기쁨이, 그것이 나의 소망입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이 내 삶에 영향을 주어서 나로 하여금 변화하게 만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아멘. 그래서 그 진영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심판을 앞세우고 나는 죽었단 말이에요. 할래 똑같은 거에 다 죽었다 그 말이에요. 죽은 자들이 살라니까 문제가 일어난다 하는 것처럼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복귀를 앞두고 찬양대 앞두고 찬양 감사. 우리 감사하잖아. 왜? 자, 벌써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그 일을 이루어야 된다면 감사할 수 있을 없죠. 없죠. 그러나 이미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시고 완성시켜 주실 것이다 말이에요. 성령 보내주셨고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열심히 그것을 이루리라. 그럼 우리는 소원만 하면 돼. 또 그런 마음도 하나님 부어주셔.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힘듭니까 사실. 모든 게 다 이루어졌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구원은 감사로 시작하는 거예요. 너 이렇게 노력하면 구원 받았다 이게 아니고 이렇게 구원해 주었으니 뭐 하는 믿고 그 믿음대로 살다 그 말. 근데 안 믿잖아. 안 믿고 그 믿음대로 안 살아. 그럼 어쩌가 지옥 가는 거지. 다른 거 정신 쓸 데가 아니요, 여러분들아. 다른 거 뭘 그렇게 정신들을 많이 쓰는지 모르. 진짜 참 이해가 안 됐던 분들. 거듭 안 났나 저 사람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나는 모르니까 이런 거듭 났는지 안 났는지 모르니까. 이게 지금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갈 그런 때 아니에요. 여러분 걸 잊어버리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누군지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을 부르시사 그런 자로 만드시는 그분이 누구시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아무리 공부 못해도 그냥 쪽집게 선생님 만나면 그 사람은 그게 누가 그를 가르치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그 말. 옛사람 지나갈 때 막 믿으셔야 돼요. 옛날 흔적이 나오도 이거는 육신이야. 이건 옛날에 버릇이지 내가 아니야 하고 하나님 말씀 자꾸 믿으라 그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성장이라 자라가는 거예요. 또 맨날 뭐 문제 하나 나고 어려움 나면 나는 왜 이래 인간은 막 나는 해도 안 되나 봐. 자기 연민 막 자기 문제 헤어나지를 못한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 죽을 때까지 그럽니다. 구원이 뭐냐? 그것을 내가 너 건져줬다 그 말이에요. 그런 인간, 그런 존재에서 너를 건져서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 놓았다. 믿으라. 근데 안 믿는 거예요. 이게 문제죠, 여러분들이. 주님 믿으라 하는데 안 믿어요. 그럼 하나님도 방법이 없잖아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지금 축복하세요? 믿으라 하는데 안 믿잖아요. 할렐루야. 믿어야 돼. 그러니까 믿느냐 안 믿느냐 그런 거죠. 안 믿는 걸 어떻게 하나님도. 안 믿어집니다. 나도 설명하기 좀 어렵네. 근데 얼마나 안 믿는 사람 공통적 특징이 있어요. 막 믿으려고 발버둥친 사람 별로 없어요. 뭔가 자기 마음속 다른 것이 점령하고 있겠죠.
아유 그냥 답답하긴 해도 어쨌든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믿고 나도 소망 그거예요. 소망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 앞세우세요. 하나님 앞세우라고 하나님이 전부가 주면 여러분 행복한 가장 행복한 이 생각을 자꾸 바꾸세요. 좀 여러분의 무의식에 뭐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이 정말 행복하다 불행하다. 불행하다는 게 무의식입니다. 세상이 주는 메시지예요. 또 다른 사람 위해서 인생 전부 세상 메시지, 드라마 메시지 뭡니까? 드라마는 뭐예요? 자유롭게 사는 사람, 누가 남편이 날 사랑하네? 그 남편만 바라보고 이렇게 헌신하고 그런 드라마 나오면 아무도 안 봅니다. 너 그래? 그래 너만 남자 있어? 나도 남자 있어. 나도 바람 필 거야. 나도 내 행복을 탁 찾아 나갈 거야. 하고 그냥 그 남자를 탁 발로 차고 나가서 다른 남자를 만나서 딱 바람 피면은 세상 사람 뭐냐? 박수 치잖아. 왜 박수 칩니까? 그래 용기 있다. 자기 행복을 위해서 일어설 수 있는 사람이 이라니 참 위대한 사람. 세상 박수 치잖아.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다른 드라마 보는 거 아니에요? 드라마 뭐 다른 거 있어요? 내가 안 봐도 다 알지. 뭐를 세상 사람 용기 있다. 옛날에는 뭐 동성연애 하면 그걸 부끄러워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동성연애를 바꿀까 말이지. 그래도 요즘 그렇지 않죠. 요즘 뭐 합니까? 그러나 동성연애 나 남자인데 남자 좋아? 여자인데 여자 좋아? 그리고 막 요즘 무엇을 막 퀴어 축제라 그런 거 하잖아요. 막 왜 나가서 막 이상한 뭐 미친 내가 그런 말 하면 안 돼. 어쨌든 그런 복장을 하고 나와서 막 진짜 징그럽다고 그러더라고요. 막 여자들이 막 여자끼리 막 키스하고 막 길거리에서 막 그럼 사람들이 왜 세상에 저걸 용기 있다고 말합니다. 커밍아웃이라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저 사람 용기 있게. 저게 진짜 자유다 그러거든요. 이게 전부 세상이 마귀요 멸망할 것이 하나님과 거꾸로 그런 게 나가는 거예요. 그런 게 영광이 아니잖아요. 그런 세상 속에 빠져 들어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 우리 죽음, 자아를 고양하는 것이 행복이야. 이 속임. 그래서 세상과 싸우려면 세상 것 보지 말고 듣지 마시고 진리의 말씀 부지런히 들어라. 진리의 말씀 뭐라면 네가 죽어야 영광스럽다. 세상 뭐라 합니까? 네가 살아야. 세상 뭐라고 한다. 따라 시작. 네가 살아야 행복하다. 시작. 네가 살아야 행복하다. 누가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담 받으러 가보세요. 전부 핵심적 메시지가 이겁니다. 기독교 상담 가보세요. 그래서 기독교 상담이 뭔지를 몰라요, 사람들. 기독교 상담 받고 상담 가보세요. 전부 다 학자들이 모든 이론의 기초가 뭐냐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게 네가 살아야 행복하자. 네가 되어라. 성경 말은 거꾸로 네가 살면 너는 불행해진다. 죽어라 그리스도. 그래서 네가 죽고 그리스도가 네 안에 살게 하라. 이것이 행복이다. 두 가지 싸우는 거예요. 근데 거듭나야만이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죠. 근본적으로 바뀌니까 새로운 생각이 동트죠. 이해갑니까? 그래서 이게 아니구나 잘못됐구나. 그렇지만은 신앙에 연단이 없기 때문에 넘어지죠. 미약하니. 그래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강해 나가면서 뭐를 바꿔야 돼? 생각이 바꿔야 됩니다. 죽는 게 사는 거죠. 나는 계속해서 주입합니다. 기도하면서. 죽는 게 나는 사는 겁니다. 왜냐하면 죽게 해주세요. 아무리 그렇게 고백하여도 만약 여러분의 속사람이 죽으면 끝이야 손해야 내가 살아 행복해라고 속사람 믿고 있다면 여러분 안 바뀝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바뀌려면 뭐가 바뀌어야 된다?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생각이 전쟁이에요. 그래서 거듭날 때 뭐예요? 지각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아서 새로운 생각하도록 그때 만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거듭나신 분들은요.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 생각이 전혀 바뀌지 않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거듭난 것이 아니구나. 계속 피해의식만 가지고 남편이 매일 나를 이렇게 괴롭혀 보여. 그 사람 거듭난 거 아니에요. 왜 거듭나지 않았느냐? 생각이 안 바뀌거든요. 거듭난 사람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그래요. 나는 맨날 피해자라고 생각했는데 남편이 아내 때문에 내게 힘들다고 생각했는데 오늘날 생각하면 그게 아니에요. 내가 굉장히 이 사람이 힘들게 한 것 같아요. 나 만나서 이 사람이 얼마나 고생했을까? 이게 보이기 시작하여 이게 거듭남의 결과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여러분이 뭐 기도하고 울고 날펴도요. 여러분, 나는 정말 이 남편 정말 너무너무 힘들게 이 사람이 안 변해요. 왜 이렇게 아내가 안 변한지 몰라. 이렇게 남편 안 변한지 몰라.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나는 그 사람이 거듭났다 생각잖아요. 거듭났다 생각하죠. 거듭나면요. 나도 그렇거든요. 그 진실을 거듭나서 체험했을 때 뭐가 바뀌냐. 이게 바뀌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우리 집사람이 나 만나서 굉장히 힘들었겠구나. 이것은 그냥 머리 생각이 아니라 내 속사람을 지배하기 시작하니까요. 그다음부터 이게 변화가 오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수연한단 말이에요. 그렇네. 이게 그랬구나 저랬구나. 이해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내가 또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하면서 모든 게 바뀌어지더라고. 근데 생각이 안 바뀌면 안 돼요. 제가 오늘 두섭시 이야기를 가르쳐도 선생님께서 뭐 말씀하시는 뜻이 있겠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생각을 바뀌려면 뭐밖에 없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바뀌는 수밖에 없다. 아멘. 그러니까 이게 참 반드시 긍정 부분이 아니면 지나간 얘기를 할지라도 그래서 뭐 하여간 그 다음에 성을 포기하고 돌라 그 말의 핵심은 뭐냐? 순종하라. 뭐 21바퀴 돌았는데 21일 동안 뭐 하면 뭐 끊어진다 하는 것은 미실이고 주술이고 뭐 그러나 내가 뭐 안 하는 것보다 낫다 그렇게 했는데 21일 돌바퀴도 항상 하나님의 역사를 이 방법론에 메우면은 이런 문제 사단이 일어납니다. 이게 바로 주술의 출발이에요. 방법론. 그러니까 뭐 본심 어떻고 하나님이 어떤 그 몰라도 21일 동안 뭔가 우리가 새벽기도 나고 뭐 하면은 뭐가 문제가 풀어진다.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풀어질 수 있겠죠. 풀어진다면 그다음부터 뭐 오느냐면 하나님의 존재는 사라지게 되어지고 방법론에 매달리게 되어져서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못된 방식으로 인도하는 결정적 큰 원인이 되어진다. 안 하는 것보다 나을 수 있겠죠. 우리가 뭔가 한다는 거. 내 말을 충분히 이해하시죠? 이단들은 항상 방법론에 말려들어요. 따라갑니다. 뭐 하면 이거 하면 돼, 저거 하면 돼. 그렇게 풀어지는 거 아니에요, 인생은. 자, 21일 동안 13번을 돌았다. 13번의 의미가 무엇이?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중요한 게 뭐가 중요했다고 그러죠? 13번을 온전히 돌았다, 순종했다 그 말이에요. 순종할 때 뭐가 무너지나? 성이 무너진단 말이에요. 이런 문제가 왜 안 무너집니까? 다른 거 없어요. 불순종하기 때문에 무너지잖아요. 어떤 가정은 저희 가정도 그렇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가정들 보면 그렇게 우리 교회 가정들 아직도 보면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아. 보면 나는 알잖아요. 눈치 딱 보면 이게 얼마나 가까운지 뭔지 알거든요. 근데 그 영적 친밀감이 전혀 형성이 안 돼요. 우리 교인들 부부들은. 왜 그런지 난 잘 모르겠어요. 아직 그 단계가 넘어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저건 찾으면 나는 알아요. 아는데 이게 안 된다. 그러니까 뭐 이것도 하나의 영역이지만은 우리들이 어떻게 바로 이렇게 순종. 그러니까 왜 그럼 그렇게 안 될까?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침묵하라. 침묵 안 합니다. 구체적 전략에 순종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중요하게 여기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고 그러면서 어떻게 무엇을 안 무너집니다. 별의별 자활도 그러니까 순종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여러분이 한다면은 그것은 주술이라고. 여러분이 뭐를 배워나가는 이 마지막 시대는 이 주술의 영을 가진 자들이 득세합니다. 요한계시록 나오잖아요. 이단들이 이러면 놀랬죠. 신비주의 지금 신비주의 교회 안에 쩌들어 있거든요. 잘못된 성령 운동을 하는 자들이 그리고 이방인들이 그들이 득세하게 되는 많은 이적과 기적을 가지고 택한 자를 미혹하는 것이 마지막 교회의 특징이에요. 유럽 교회 부흥한다 보는데 참 좋은 병인데 놀랍게도 가보면 복음적 교회는 거의 없어요. 나는 영국 갈 때마다 참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은 그런 교회가 다 없다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교회들은 신비주의, 기름 부심하고 뭐하고 이런 교회들만이 부흥하고 있어요. 가서 예배 드려보면요 복음이 없어요. 참 안타까운 거예요. 부흥은 하고 뭔가 돌아오긴 하는데 진짜 복음적 교회들이 부흥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요. 왜 그래? 이 마지막 현상이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떻게 그걸 분간할 수 있느냐?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그래 말씀에 순종하는 거 훈련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것을 배우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술쟁이들 우리 빠지지 않고 13번, 3번인 것은 13이라는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10번을 주실 수도 있고 5번을 줄 수도 있고 1번을 줄 수도 있고 100번을 줄 수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온전한 순종이 적을 무너뜨려요. 그래서 어떤 삶이 되어야 되는지 우리 마지막 때는 하나님 말씀 적은 일이라 할지라도 지속적으로 순종하는 이 훈련을 하지 않으면 이 마지막 시대를 이겨나가기 어렵습니다. 왜? 주술은 순종을 요구하지 않아요. 순간적으로 순종이 아니라 어떤 방법론에 매진하고 그리고 글쎄 돈을 바친다든지 헌신이나 이런 것들 많이 요구하지만은 정말 하나님께 죽기까지 순종하라. 특별히 침묵하잖아요. 나는 침묵의 비밀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요. 대부분 침묵하면 많은 문제들은 사라집니다. 가정이 시끄러운 이유는 딱 하나예요. 침묵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시끄러운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이 침묵하보다 말하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교회는 문제가 일어납니다. 나는 교제를 하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제하는 순간도 절제된 교제를 해야 되고요. 말을 조심해야 돼요. 저는 지금 가르치는 게 잘 가르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나는 말을 잘못할까 봐 하나님에서 입에서 나오지 않은 말을 할까 봐 이게 두렵고 이럴 때도 많이 있어요. 제가 들어보면 어쩔 때. 근데 들어보면 언제 은혜가 안 돼. 근데 어떨 때 굉장히 은혜가 되는 말씀을 볼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꼭 필요한 말씀 할 때는 내가 들어도 은혜가 되겠는지. 많은 성악가들 있고 부르잖아요. 저는 어떤 성악을 좋아하니까 어쩌면 그런 게 들리는데 최정원 씨라고 저는 누군가 잘 몰라 그런데 하여튼 그분 음악 참 또 찬양 굉장히 은혜스러워요. 그런데 어떤 노래는 정말 은혜스러운데 어떤 노래는 정말 은혜스럽지 않아요. 똑같은 사람인데 똑같은 노래를 부르는데도 어떤 사람이 어디 가서 부르는 노래 정말 은혜스러운데 어느 교회 가서 부르는 노래는 아무리 들어도 은혜가 되지 않아요. 그 안에 다 그런 것들이 숨겨져 있는 거지. 말할 수 없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배워 죽기까지 순종하는 예수님의 삶의 특징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는 죽기까지 복종하십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명령을 우리 죽기까지 복종해야 된다. 12번 돌고 13번째 돌지 않았다면 성은 무너졌다 안 무너졌다? 무너지지 않는다. 13번이 무엇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여러분 강조하고 성을 포기하고 돌아. 그래서 문제가 있거든요. 포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그런 괜히 자세한 것에 빠지지 마시고 순종해야 됩니다. 복종해야 됩니다. 하나님 뜻을 누구에게만 알려줍니까? 굉장히 중요한 질문. 이러면 기도와 마음을 한번 알려줘. 하나님의 뜻은 누구에게만 알려주십니까? 그렇죠. 바로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자들에게만 하나님의 뜻은 계시기 때문에. 만약 순종할 마음이 없어요. 없고 어느 마음이 하나님의 뜻을 알면 전부 다 주술이 거기서 빠지게 됩니다. 거짓 예언이 다 거기서 나와요. 귀를 간질거리는 말을 듣기를 원하는 자들은 사단이 와서 귀를 간지르게 될 때 이 음성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내가 원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에게만 하나님 진실로 말씀하시는가?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자들에게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순종함, 이것이 있으면 순종이 있으면 문제는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순종하지 않겠죠. 물론 문제를 통해서 그럼 순종이 도대체 무엇인가? 교제하고 상관이 없는 이게 주제만 가지고 나가서 말씀드린다면은 순종을 누구 어떤 사람 자기 뜻을 내려놔야죠. 그러니까 항상 순종의 전제는 뭐냐? 내 자아의 죽음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교제 핵심, 가르침 핵심 속에 뭐냐? 자아의 죽음이 가장 중요한 중심축으로 자리 잡고 있어요. 왜 하나님 뜻을 못 듣습니까? 왜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않습니까? 자아가 있기 때문에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요. 한 뜻이 안 알려져. 안 알려지고 또 순종할 수 없죠. 이게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성공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느냐 안 사느냐 다른 거 없어요. 얼만큼 자기 자아를 죽이느냐가 그리스도인의 핵심이에요. 복음 핵심이에요. 복음이 뭡니까? 전부 자아분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을 때 거기 뭐를 보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자리와 위치를 부인하시고 자기가 하나님과 동등하지만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아 부인하네요. 하나님이신 분이 하나님의 위치에서 받으실 모든 영광과 존귀를 부인하셨기 때문에 사람이 되셔서 그리고 뭐예요? 종의 모습을 취했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그리고 뭐죠? 죽기까지 복종했다. 모든 것이 다 한마디로 압축한다면 자아의 부인이란 말이죠.
자기의 모든 영광과 자기 모든 다 부인해. 이러면 문제가 뭐냐? 잘 부인하지 않는단 말이야. 아무리 열심이고 헌신이고 속지 말라.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만큼 자아를 부인하냐 그 말이야. 말하고 싶을 때 얼만큼 참느냐 이 말이야. 조언하고 싶을 때 얼마나 참느냐 그 말이야. 입이 근질근질하죠. 근질근질 할 때 얼만큼 참느냐, 견디지 못하느냐. 저를 보면 참 이게 약하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달리는 침묵에 대한 순종을 안 하니까 뭐가 일어납니까? 이러면 승리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리고성 안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들을 그냥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우리의 삶의 일부가 되어야 됩니다. 또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도대체 그게 무엇을 가져다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라고. 그 문제 벗으려고 발버둥 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왜 이런 어려움을 나의 삶에 가져다 주셨을까? 그 뜻을 발견하고 그 목적을 발견하고 그 뜻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사람이 되어져. 그래야 그 문제를 이겨나가고 정복해 나갈 수 있는 것이다. 죽기까지 복종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성벽을 돌라. 성벽 돌라는 것도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 그런데 그러니까 이거 다 안다고 우리가 할 수 없잖아요. 여러 가지 세석을 설명할 수 있는데 그것도 순종의 차원에서 우리가 보여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지고요. 성벽 돌라는 제가 강조했던 거죠. 영적 전쟁을 기억해야 돼요. 영적 전쟁. 여리고성인데 문제가 됐건 그것은 하나님이 먼저 이겨주지 않고 승리하지 않고 또는 천군 천사들이 먼저 그 정보. 모든 전쟁, 영적 전쟁인 것은 모든 전쟁은 영적인 것이 개입되어 있다는 거죠. 눈에 보이는 싸움이 아니라 그 말. 여러분 자녀가 됐고 그 안에서 뭐를 봐야 되냐? 악한 영들의 활동을 봐야 됩니다. 그 사람 안에 악이 막 귀신이 들었다 그런 뜻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뭐 귀신이 들어있는지 뭐 밖에서 역사하는지 그렇지만 내가 이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라 이 사람 안에 악한 영들과 싸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되고 하면 능력으로 그 악한 영들 쫓아나게 될 때 아이들 왜 순종하면 언제 불순종합니까?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그냥 불순종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성경이 뭐라 하면 이 불순종의 세력 가운데 역사는 영이라고 그러잖아요. 현대 세대 모든 특징이 뭐냐? 불순종합니까? 아이들 자라나자마자 뭡니까? 반역하고 대적하고 불순종하죠. 부모의 권위를 무시하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혼내서 때려서 그 아이들이 본인이 순종합니까? 아니에요. 불순종하는 이 영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제압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먼저 뭐 해야 되냐? 아내 안에 있고 아내를 통해서 역사하고 남편 안에 있고 남편을 통해서 역사하는 악한 영들과 싸워야 돼요. 사람과 싸우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하죠. 영들과 싸우지 않고 사람과 싸워요. 그러니까 백전백패하는 거예요. 내 아들 안에 뭐가 들어있어? 악한 영도 역사하고 있잖아요. 대적해 싸우라 내쫓으라 말이에요. 하나님. 그러면 그 아이들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달라지기 시작해요. 뭐 축사라 그 아이들한테 귀신이 들었다. 난 그런 표현을 쓰고 싶지는 않고 뭐 들을 수도 있겠고 안 들을 수도 있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뭐 귀신이 받겠건 안 했건 그게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역사한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이 세대는 전부 불순종이에요. 대적하고 대항하고 권위를 무시하는 그런 생각. 내가 왜 우리 교회에서 권위를 굉장히 중요하냐? 이것이 바로 시대 정신의 어긋나기 때문에 시대 정신이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모든 대한민국 특징만 대한민국은 권위를 거스리는 곳이에요. 왜? 5,000년 동안 침략만 받아왔잖아요. 계속 빼앗기고 살아왔죠. 그래서 모든 대한민국의 백성들의 마음속에 근본적으로 뭐가 그러고 있느냐? 권위를 무시하고 대적하고 싸워야 된다고 하는 이 전투 정신이 있어요. 그래서 생존하는데 잘 하겠죠. 그러나 그것이 권위 문제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이건 뭐 엄청난 문제를 일으킨다. 우리들이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그러니까 순종해야 된다 하는 뜻이 어디에 있든지 순종해야 된다. 천군 천사들이 먼저 돌았을 것이다. 나는 그렇게 믿어요. 그리고 여리고성을 주관하는 영적 세력을 내어 쫓고 굴복시키니 거기에 뭐가 있잖아요. 우리의 순종이 있을 때 그러면 영적 군사들은 어디서 힘을 얻습니까? 바로 우리가 순종하게 하나님께서 그들이 힘을 주십니다. 이게 공식 원리라고 말이에요. 우리가 불순종하면 천군 천사들도 여러분 힘을 얻지 못합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범위 내에서만 싸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려움이 있을 때 어려움을 제갈라 하지 말고 왜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영적인 그런 존재들과 더불어 싸우고 내어 쫓고 그렇게 하고 그리고 승리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이게 이제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바꿔나 왜 어떤 문제가 생기면 또다시 이게 우리 육신이 튀쳐나오지 않습니까? 이거 내려놓고 우리가 듣고 배운 진리 말씀 다 내려놓고 그다음부터 내 생각, 내 꾀가 무엇이 안 됐어,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면 되겠지 뭐하지 참 머리 쓴다. 이게 바로 육이에요. 육은 육이냐 아무 유익이 없어요. 아무것도 만들지 못합니다. 다시 원리로 돌아서 달려. 도대체 원리가 하나님의 진리가 뭐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인지 성벽 돌라 그래서 다 그렇구나. 우리가 도는 게 아니구나. 순종하면 누가 힘을 얻는다. 영적 군대들이 힘을 얻어서 그 영적들 들어가는 거. 어느 날 가보면 문제 싹 사라져. 나는 내 문제 가정이 됐건 뭐가 됐건 난 이 원리가 어느 날 가보면 그렇게 불가능하게 보여요. 기다리고 또 기다렸더니 기가 막힐 운동의 수를 건져주시 우리를 그 안전한 판석에 두시도 실감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영적 군대가 머물러 가니까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왜 거듭나고 이러면 우리 교인들 보면요. 그러면 하나씩 둘씩 완전히 다른 사람 되거든요. 그럼 왜 저렇게 다른 사람이 될까?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어졌을 때 뭐가 물러갑니까? 악한 영들의 활동이 물러가 버린다.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들이 아주 달라집니다. 순식간에. 어떻게 저렇게 달라질 수 있을까? 옳지. 우리 교회에 오면 교회 오래 다니시면 뭐가 빠진 얼굴에 보면 뭐가 빠진다? 톡이 빠져요. 여러분이 많이 늙으셨어요. 저도 사진 보니까 많이 늙었더라고. 근데 항상 하는 말이 우리 아들들 보면 아버지 10년, 20년 전 얼굴 사진 보면 너무너무 달라요. 지금 보면 너무 편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 안 그래? 내가 10년 전에 나의 얼굴과 아주 매일 보니까 모르겠죠. 근데 여러분이 사진 비교해서 많은 분들은요 굉장히 뭐 나이는 들었죠. 그러지만 굉장히 여러분이 깜짝 놀라신 얼굴에 평안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 굉장히 특징이거든요. 그렇게 돼야 되고 그것을 목적으로 삼지 마시고 그러나 주님과 평강 어둠의 세력들이 물려가게 되어지면 평강이 임하게 된다. 어둠의 세력이 있으면요 그 평강 없으면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쫓기고 기쁨이 없고 그러니까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도 못하고 이건 정서적 문제가 아니에요. 정서적 문제가 정신적 문제가 아니라 영적 문제입니다. 영적 문제. 주님 평강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 그러니까 또 문제 일어나면 싸우세요. 싸울 때 귀신아 물러가라, 막 병마에 물러가라. 그것도 상당한 일리가 있죠. 그러나 절대 뭐 할 때 영적 군대가 힘을 얻는다? 순종할 때 내 자아가 처리되고 죽고 침묵하고 순종하면 그 순종을 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영적 군대 힘을 다하셔서 그 영적 군대가 우리는 어둠의 군대를 몰아냈으니까 가정이 갑자기 빛을 이만큼 말이죠. 그렇게 안 변하던 사람이 변하기 시작한다. 시간 걸립니다. 하루아침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다르게 되고 다르게 변하죠. 난 지금 여러분 안에서 많이 보고 있어요. 많이 보면 아직은 멀었다고 하지만 그래도 서서히 무너진다. 어둠이 물러가고 있다. 얼만큼 물러가느냐? 왜 이렇게 빨리 안 해주시나? 공식 뭐 할 때? 뭐 하는 만큼? 순종하는 만큼. 그래서 성벽을 돌라. 그 다음에 침묵하라. 침묵의 결정적이 뭐라고 그랬죠? 이것만 하고 이제 조금 찬양하고. 침묵의 결정적인 것은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긴다는 뜻이에요. 입만 다문다는 뜻이 아니죠. 속은 막 부글부글 아니죠. 모든 것을 주님의 손에 맡긴다. 내가 나서지 않는다. 말하지 않는다고 말하지 않는 것이 아니죠. 내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하게 하신다. 이 사람을 내가 고치려고 하지 않아도 내가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거야. 우리 그래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침묵이지. 아무 소리도 안 하니까 아유 그냥 신경 안 써. 그건 침묵이 아니죠. 나 편하려고 그냥 끝나는 거죠. 무슨 뜻 차이 이해가시죠? 침묵은 그런 게 모든 걸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행위가 침묵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서지 않을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싸움이 있죠. 뭐 교회 안에 나도 좀 많은 문제들이 조금씩 있어요. 여기저기 보입니다. 하지만 고민하죠. 말할까 말할까. 주님께 기도하면 침묵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침묵할 때는 그냥 아이 저거 신경 안 써도 되겠지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처리해 주실 것을 믿는 확신이 있고 또 기도하니까 기도는 하지.
하나님께 기도하지만은 그러나 내가 나서서 그렇게 침묵한다. 침묵은 굉장히 적극적 행위. 많은 분들이 침묵을 오해하는데 침묵은 그냥 뭘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침묵이 아니에요. 가장 모든 일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는 가장 적극적 행위가 침묵이에요. 침묵을 배우지 못하는 사람들은 뭐를 배우지 못하냐, 알지 못하냐? 하나님의 능력을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 침묵만 배워도 그만의 영성은 굉장히 강력해집니다. 침묵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내어맡깁니다. 꼭 해야 될 말 해야 되겠죠. 성령께서 내 입술을 통해 사실 말씀,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말씀. 그러나 우리가 이걸 그러니까 침묵이 아닌 것의 문제는 뭐냐면 내가 말을 함으로 고칠 수 있다고 믿으면은 그거는 그때부터 침묵이 아닙니다. 그거는 큰 문제를 일으켜요. 근데 대부분 여러분 말을 할 때는 왜 말을 하냐? 내가 이렇게 말하면은 고쳐질 것이다. 바로 잡을 수 있다고 하는 내면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 성령 역사가 끼어들 자리가 없죠. 무슨 말인가 이해가시죠? 제가 좀 다른 각도에서 침묵을 이야기하고 그래서 반복하는 게 의미가 있는 것은 여러 각도에서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침묵이 영적인 행위가 되려면은 확신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실 그런 확신 속에서 기도하면서 믿음 가운데 침묵하고 침묵하지 않은 것은 뭐예요? 그냥 침묵하지 않은 것 승질이 좀 급하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나는 전혀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불신앙이 여러분에게 표현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한테 잔소리하는 거예요. 왜? 잔소리해야 남편이 고쳐질 수 있다. 내가 무엇인가 노력하고 바꾸면은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 사람을 고칠 수 있는 기회를 차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침묵은 굉장한 영적인 활동입니다. 그래서 뭐합니까? 지금 침묵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침묵하고 도는데 왜 무너지나? 그러면 7일 동안 돌면서 어떤 믿음이 이스라엘에게 생겼을까? 아, 이 여리고를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겠구나 하는 이 믿음이 절정에 이르게 되어졌을 때 성경 그렇게 말하셨으면 하나 추측하는 거죠. 절정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셨다. 아멘. 자, 봅시다. 다시 한번 여기까지 정리하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잠깐 동안 2, 3분 동안에 정리합니다. 하나님 넘겨주셨다는 다시 기억하시고 말씀드렸고 모든 승리는 하나님에 달려있다. 하나님 넘겨주셔야 된다. 자, 하나님이 넘겨주시지 않은 일은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나님 넘겨주시려면 하나님 뜻에 많이 관련이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 넘겨주시지 않은 전쟁을 벌이지 말라. 백전백패한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전쟁에서 이렇게 상처 입고 있다. 하나님이 난 선교사들 이야기 들어보면 선교사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있으면 지나간 이야기지만 지나고 보니까 하지 말 걸 했네. 하나님 뜻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여기다 모든 에너지와 돈을 다 들였는데 결국은 하나도 뭐예요? 내 집을 건축했지만 살지 못한다. 성경에 나오죠. 저주라고. 너희가 집을 짓겠으나 그 집에 거주하지 못할 것이다. 그렇다면 뭡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우리가 붙잡았다. 그러니까 인간이 모르죠. 저도 보면 수없이 그런 일을 많이 했는데 지나고 보면은 이제 뭘 하는 게 좋은 게 아니라 뭘 하는 게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왜? 하나님 뜻이 아니면 백전백패예요. 그래서 저는 요즘 배우는 게 하나님 뜻. 내가 선교도 굉장히 좀 주저주저하고 있고 오랫동안 머물고 있고 하는 것은 어디 지원할 때 생기는데 내가 안 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 지금 이 원리를 계속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 구해야 되겠고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일은 무엇을 하든지 그건 낭비고 허비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진영 다시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서 나가야 되고 하나님 찬양, 왜 찬양해야 되냐? 모든 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이미 완성되었다. 우리는 가면서 이상만 좋으면 돼. 이런 심정으로 살아야 돼. 노력이 중요하지만 노력해서 되는 것은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 승리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분만 따라가면 된다. 진영 핵심이 뭐야? 따라가는 거죠. 그 앞에서 복격하고 찬양했고 복격하면 따라가야죠. 우리 따라갑니까? 안 따라가니까 문제로 진행해서 이탈하잖아요. 무슨 뜻이가 이 가시죠?
성령께서 여러분 이제 제가 반복할 때 성령께서 어떤 사람에게 필요한 분에게 듣게 하세요. 들으셔야죠. 그때 진영에서 벗어나니까 패배하는 거라고. 그래서 항상 왜 모임이 중요합니까? 다시 진영으로 잡아오는 거죠. 아, 그렇네. 우리가 이탈했구나. 잘못했구나. 또 내 마음이 빠져나갔구나. 그래서 회개하면서 다시 붙잡아 듣잖아요. 하나님이 승리시다. 하나님 앞서 나간다. 하나님 말씀이 앞서 나가야 된다. 아멘. 그리고 예수 그저 우리 심판이다. 그런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나가야 된다. 성을 포하고 돌다 절대적 순종. 자,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순종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믿음 가져야 되나? 이 절대로 순종하실 그분을 의지하고 나가야 되고, 그럼 나간다 끝나는 거 아니죠. 그리고 우리도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우리 모범과 우리에게 모든 힘을 주시는 분은 온전히 절대로 순종하실 그분밖에 없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누구의 공로로? 온전히 순종하신 그분의 공로를 힘입어야죠. 예수 이름으로 그러니까 내 멋대로 기도하고 끝에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아멘. 그 뜻이 아니에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안 해도 괜찮아요. 그걸 기도해야 그 기도가 받아들인다 하는 것은 미신이고 주술입니다. 그럼 어떤 심정으로 나가는 거냐? 나의 어떤 것을 구하든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없이는 그분이 없이는 그분이 이루신 일이 완성이 없이 그분이 절대 복종이 없이는 나는 나갈 수 없으나 그런 심정으로 기도하면 그 기도는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받아주실 것이라.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런 것이지. 그때 내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저도 해요 했지만은 그런 형식이다.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순종하셔. 그분의 힘입어서 우리가 순종할. 그래서 우리의 의미는 뭐냐면 잘 들으세요. 순종을 완전히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순종하려고 발버둥 치는가. 이 정도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우리가 얼마나 잘하겠어요. 그래도 순종하려고 발버둥 치는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순종하니까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죽어야 돼요. 순종을 열심히 하는 거 그게 이쁜 게 아니고 그게 가장스러운 게 아니고 뭐 하는 거예요. 그걸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순종할 때 나는 내 힘으로 순종할 수 없습니다. 단순히 온전히 순종하실 그분의 순종 안에서 순종하기 원합니다. 그러고 여러분들이 그분을 힘입어서 나는 아무것도 못하지만 그분을 힘입어서 나가게 될 때 순종하실 도와주세요. 그리고 순종하게 되어질 때 그 순종을 하나님이 어렵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인지 순종하자면 나는 죄송합니다. 난 목회자로서요. 난 목회자로서 내 말에 순종하라는 날 권고하고 싶어요. 죽으라면 죽는 신용하세요. 왜? 내가 이런 말 할 때는 그래도 저도 내 말을 하려고 내가 여러분 10년 이상 경험했지만 목사님 저 조종하려고 우리 그러겠습니까? 목사님 그래도 하나님 뜻대로 살고 여러분에게 생명의 길을 인도하려고 발버둥 칩니까? 그 정도 분간이 돼야 안 가요. 가죠. 가면은 목사가 무슨 다른 목적이 있었을까? 난 그거 제일 두렵잖아요. 그럼 여러분 순종하세요. 순종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하시고 저기까지 복종해 나가세요. 독립적으로 하지 마시고 여러분 혼자 독불장군처럼 그 믿음 절대 그렇게 안. 여러분이 고집피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잘났다고 하지 마시고 주의 종들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에 순복하세요. 그게 젖줄이에요. 그게 젖줄이고 그게 영향이고 거기서 힘이 나오는 거예요. 그대로 해서요. 여러분 신앙 안 잘하는 사람 있으면 말해보라고. 내가 여러분을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하라고 조언해서 그대로 순종해서 신앙 안 잘하는 사람 있으면 보라고요. 없어요. 어떤 사람 안 잘합니까? 자기식을 믿는 사람. 전심을 다해서 순종하고 다시 내가 또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성벽 돌라는 것도 영적 세력에 넘어지고 무너집니다. 침묵하라. 아멘. 자, 기도합시다. 기도하고 찬양하고요. 이렇게 참관 날짜 먹으냐 절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겁니다. 믿고 받아들이는 겁니다.